전도의 사명,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이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짧게 임팩트 있게 전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나가서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서 또 자유롭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도가 무엇인지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핵심 주제어가 있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물티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커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하철이라고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어떠세요? 전도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다면 자, 몇 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도. 아파트 전도. 네. 또 전도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웃. 이웃? 이웃이요. 예. 네? 이웃집. 이웃집. 아, 이무승 원사님 감사합니다. 맞아, 이웃집. 전도하면 이웃집이 또 생각이 나요. 또 전도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십니까? 네, 말씀을 하실 때는 또 음속으로 해주셔야지 말씀이가 들리니까. 예수님. 네, 권성 원사님 감사합니다. 맞아, 전도하면 예수님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했을 때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떠한 이미지이고 또 어떠한 것인지를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삶을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전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전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고 또 어떻게 생각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전도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전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복음 전파의 원형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시지만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의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고요. 또 구원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이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구원의 복음,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삶으로 연결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전도의 이유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이유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많은 것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전도를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나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늘 이야기하지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이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전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 왜 전도해야 합니까? 지금 이 세상 이 지금 시대에 전도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전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분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전도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전도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 증인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전도는 12사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분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즉 성도들이라면 이 전도의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증인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또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바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을 우리는 늘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격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또 지혜롭게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삶의 변화를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처럼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러 알리는 일, 증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이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도의 이유 또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인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전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참여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도를 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전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산성교회는 아가페 전도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전도 활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 전도대를 통해 시간이 되는 대로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듯 영혼을 살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물에 풍덩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물에 빠져 있구나. 어떡하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서 구해내야 되죠.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안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일,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내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죽을 운명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사랑의 대접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죠. 주님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의 삶에서 다시금 죽음의 삶에서 다시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향한 최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이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간사에 이 원죄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문장,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얻게 된 그 은혜, 그 사랑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이유, 네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네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 좀 있으십니까? 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가려고 하는 빚진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렸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전도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전도의 단계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세미나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 부담감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아유, 이거 정말 전도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전도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좀 바뀌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제안도 드리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단계를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만나기 접촉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는 먼저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개개인과 접촉하기 전까지는 결코 전도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19 시대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전도는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만날 수가 없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전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강구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발견해 보는 거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만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접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오겠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다. 디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전도자의 마음에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러 가십시오. 나중에 가야지. 코로나19가 좀 약해지면 가야지. 상황이 좋아지면 가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만나러 가야지라고 하는 지금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전도의 삶을 또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났으면은 그 이후의 단계가 무엇이냐? 전하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면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한 방법과 구원받은 자가 얻은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경험한 변화된 삶의 모습,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영접하기, 고백하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는 이 영접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단계를 이러한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교회로 안내하며 함께 예배 드리기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양육을 받고 교제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그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산성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우리 산성교회로 꼭 인도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에 가까운 교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도자로서의 또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자, 마지막 전도의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고 또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서만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고 신앙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여 그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도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